할렐루야. 6월 10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다양한 중심 주제, 즉 키워드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할 것 없이 모두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중 몇 가지를 뽑아서 이야기해보자면 성령, 교회, 그리고 복음 전도, 즉 선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중심 주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바울을 비추던 성경의 렌즈를 잠시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옮겨줍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으면서 또 다른 인물인데요. 먼저 아볼로와 바울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사람입니다. 즉 외국 문화에 익숙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바울이 말을 잘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가 말주변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회당에 다니며 두루 가르치고 그의 언변을 이길 만한 사람 없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태어났던 곳은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사학은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뛰어난 도시에서 자랐던 아볼로 역시 이런 문화를 흡수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언변해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 이의 논리가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성경이 소개하는 것과 같이 그가 요한의 세례 외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아볼로를 에베소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이때 아볼로는 성령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그 외에 또 다양한 내용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얻은 아볼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깊게 알게 된 이 지식들, 그리고 경험한 성령의 내용들을 아가야라는 지방에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가야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바로 위쪽에 있던 한 덩어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덩어리를 일컫던 말입니다. 이곳 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지역인데요. 아볼로가 가고 싶어 했었던 지역 역시 이 아가야의 고린도였던 것이죠. 아볼로가 가기 이전 이미 고린도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곳을 방문하려는 아볼로에게 에베소 교회는 흔히 말하는 추천서를 써줍니다. 내용인 즉슨 그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영접하라라는 것이었고, 이 추천서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더욱 수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누가는 다시 아볼로를 향했던 렌즈의 방향을 바꿔 바울에게로 향합니다. 바울이 있던 고린도 지역에 아볼로가 갔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어째서인지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죠. 사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시 이 에베소 지역에 오기를 나 역시 원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어느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회개의 세례, 즉 성령의 세례도 받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울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내 성령께서 임하는 것까지 나타나고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먼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아볼로를 보면서 비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히려 아볼로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에게 바울을 통해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아볼로 역시 이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보다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또 우리는 혹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 때 그것을 기껍지 않게 생각하곤 하지만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거쳐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볼로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안에 좋은 일꾼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가 떠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아볼로를 보낼 때 그곳에서 영접해 주기를 바라며 함께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이 견고하게 심었던 이 신학적 지식이 아볼로의 언변과 수사학을 통해서 물을 주는 역할을 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 이 바울 역시도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좋은 유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다양한 리더들을 세우시고 저마다의 좋은 면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바울은 비록 언변은 약했지만 강력한 신학이 있었고 바울은 신학이 바울만 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좋은 수사학과 철학적 지식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나 역시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채워주므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섬겨줄 뿐 비방하고 내려치고 깎아내리고 흠을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하시는 데는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검단 땅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각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도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약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이 약했고, 아볼로는 언변이 약했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앞에 나설 수 있을 만한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만나게 하셔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각각의 교회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약한 지점들이 있고 지금 잘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함께 불러 모으신 이유는 너희의 약함을 통해 하나의 교회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못난 부분들을 채워주고 도리어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자라난 우리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을 빚어가시고 결국에 아볼로는 물을 주고 바울은 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